샬롬은 쉰, 라메드, 또 바브, 렘. 그럼 쉰은 뭐라고 그랬어요? 쉰은 비전, 그렇죠? 그 다음에 라메드는 진리를 익혀주고 익힘받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바브는 연합, 그렇죠? 연결하는 연합. 그 다음에 mem은 사역. 오늘 그래서 이 샬롬이라는 것은 어디에 어근이 있냐면 하샤마임이라는 천국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것이 샬롬이에요. 그럼 샤마임도 마찬가지잖아요. 샤마임도 올바른 비전으로 사역하는 것이고 지금 샬롬도 올바른 비전으로 사역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올바른 비전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진리로 말미암아 연합됨과 동시에 이제는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샬롬이에요. 네가 평강하냐? 주님은 자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샬롬이 우리 마음 가운데 뚜렷할 때 우리는 어떤 삶에도 요동치 않냐고 주께서 이끄시는 존귀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샬롬이라는 낱말이 쓰인 곳을 찾아가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그 풍랑이는 배로 찾아오시죠. 그 바닷가로.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밤 사경쯤에 찾아와서 그 제자들에게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안심하라가 샬롬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직접 한 말이란 말이에요. 샬롬이라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들어오겠다는 말이죠?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했으니까 오늘 샬롬 평안이라는 하나님의 올바른 비전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겠다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밤 사경에 어떻게 보면 새벽 4시쯤에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의 배로 간 거예요. 그럼 사경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렇죠? 그것이 밤 사경이란 말이에요. 밤은 에레브고 에레브는 예수와의 사이고. 그래서 예수께서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으로 찾아갔는데 그 중심 속에 들어갈 때는 뭘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올바른 비전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랬어요. 여기서 내니가 뭐냐면 I am that I am이에요. 영어로 나라는 예셸 아흐에 나는 나야 할 때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당신 자신은 스스로 나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럼 나라는 게 뭐예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죠. 우리는 다 너로 온 거잖아요. 이 세상에. 그래서 우리가 다 나가 돼서 하나님 안으로 또한 하나님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예셸 아흐의 I am that I am 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배로 친히 제자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샬롬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7절에도 거기서는 뭐라고 소리를 지르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말해요. 암탉이 새끼 병아리를 모을 것처럼 너희에게 몇 번을 모으려 했더냐. 그러나 너희는 내게 오기를 원치 않았도다 말했어요. 거기서 예루살렘아가 샬롬이에요. 그럼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는 것은 각 우리 영혼들을 지칭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이라는 게 올바른 비전인 샬롬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샬롬이 우리 각자가 돼야 된다는 말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라고 말씀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오길 원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들어오길 원하죠? 올바른 비전으로 들어오길. 거짓말이 아니고 아랫말이 아니고 흔들리는 말이 아니고 올바르고 참된 말로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거죠.
그것이 곧 뭐예요? 샬롬이라는 평강,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절대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대요. 평안을 끼친대요. 그것은 세상에서 절대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이라는 우리 마음으로부터서 올바른 비전이라는 샬롬, 그 낱말을 우리 마음 가운데 그의 영의 말이요 그의 말이요 생명인 그것을 우리 가슴 가운데 주기를 원하였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렇죠? 그러면서 의심하지 마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평안이라는 샬롬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올바른 생명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예수와를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도 보면 16장 33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렇게 얘기해놓고 뭐라고 그래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얘기했어요. 자, 세상을 이겼다는 낱말이 무엇일까요? 세상은 우리 각자인데 어떻게 거기에 이겼다라고 주님이 말씀할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로 들어왔다는 말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긴 거예요. 나를 이기는 거예요. 주님은 영이시니까 우리 육체가 어떻게 주님을 이겨요? 주님이 나를 이기지.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세상을 이기었다, 승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뭘까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그가 육체로는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십자가로 당신 자신을 친히 나와 함께 처리해 주시고 난 이후에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돼서 온전히 하나로서 살 수 있는 그런 중심이 된 거예요. 그걸 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귀신같이 떠돌아다니는 걸 영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건 헛개비예요. 영은 그리스도고 참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 자신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뭘로 살아간다고 했어요? 그리스도로서, 영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육체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이 육체 자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때는 바사르, 복음이니까. 그럼 이 복음이 어디에 담겨야 돼요? 마음으로 들어가면 되지요. 보이는 모든 것은 마음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했듯이 이순신 장군은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우리 생각, 마음 안에 이미 들어와 있지. 들어서라도.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들어서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들어서 깨우쳐서 내 마음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순신은 전혀 나랑 관계가 없는데 내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지. 그러면 육체라는 모든 것은 반드시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육체라는 모든 것은 반드시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육체라는 모든 것은 영으로, 마음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게 육체의 행실이, 행적이란 말이죠. 그걸 모르면 우리는 육체가 실체고 영이 두 번째 걸로 생각하지만 안 해요. 영이 실체고 육체가 두 번째 거인 거예요. 육체는 어떻게 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사도 바울님이 보이지 않는 것은 뭐라고 그래요? 영원하다고 얘기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잖아요. 예수 역시도 그렇죠? 잠깐이었잖아요. 우리는 그 예수 보지도 못했잖아요. 잠깐이었고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예수의 영인 그리스도는 영원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과 수만리가 떨어져 있지만은 우리는 예수를 뭘로? 그리스도, 영으로 내 마음속에 간직한 거예요. 그거를 그냥 그랬을 때에 그걸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 구원은 받았는데 받은 것을 알지 못하면 어찌 그걸 구원이라고 하겠어요.
자기가 구원받은지도 모르고 누구의 자녀인지도 모르는데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데 그게 어떻게 구원과 관계가 있는 삶이겠냐고요. 내가 죽어도 나는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라는 이런 철저한 천국 생활이 될 때에 그것을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이 샬롬이라는 올바른 비전을 간직함과 동시에 우리는 반드시 그 올바른 비전을 진리 가운데 증거하는 사역을 하는 그런 존귀한 존재로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것을 원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것을 하지 않냐고 다른 걸로 다 대체했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곳에서 생명의 영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창세기 15장 15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평안히 뭐라고 그래요? 네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평안히. 자, 올바른 비전이 되면 그곳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천국이요. 예, 하늘나라 샤마임, 하늘천이란 말이에요. 평안히 돌아가는 거죠. 우리가 근본 있던 자리로. 그래서 그 회개하다가 슈브잖아요. 슈브. 그렇죠? 쉰. 올바른 비전이 마음 안에 될 때 그걸 회개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알지도 못하는 거 도덕적으로 쳐놓고 또 반복적으로 잘못했어요. 내일은 잘할게요.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그 인생으로서의 그냥 뉘우침인 거지. 참된 회개는 올바른 비전을 마음에 갖는 것. 또 오늘 참된 평안이라는 것도 올바른 비전을 마음으로 갖는 것을 샬롬, 평강이라고 얘기하는 것. 그때에 우리 주님은 반드시 아브라함아 너는 네 조상에게로 평안히 돌아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들도 올바른 비전으로 돌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타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창세기 29장에도 야곱이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찾는 라반 그가 너희 안에 잘 있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래 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잘 있다가 샬롬이에요. 잘 있느냐 묻고 잘 있다 할 때가 샬롬이란 말이에요. 그럼 라반이 뭘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샬롬. 샬롬. 샬롬이죠. 잘 있다가 샬롬이니까. 라반이 잘 있다 하니까. 올바른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라반이. 그래서 야곱이 어디로? 라반 밑에 가서 20몇 년간을 21년간을 헌신하고 있는 거죠. 뭐를 얻고자 했던 거죠? 나의 예? 뭐를 얻고자 했던 거죠? 진리요. 예, 올바른 비전, 샬롬을 얻고자 했던 거죠. 그때 파생되는 게 레와와 라헬 또 자녀들, 동물들이죠. 그래서 항상 집에는 뭐가 있어요? 집을 보면 사람이 있고 부부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집을 보면 자녀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집을 보면 또 뭐가 있어요? 동물들이 있잖아요. 예, 집도 그래요. 그러면 봐봐요. 성경에도 항상 사람이 사는 곳은 짐승이 나오죠. 네. 집이 나오죠. 네. 남녀가 나오죠. 자녀가 나오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짐승들은 누가 쳐요? 짐승들은 누가 기르고 있어요? 옛날에 구약에 보면 예, 족장들이나 목자들이 치고 있잖아요. 그럼 똑같은 현상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짐승들이 많잖아요. 널린 게 짐승들이잖아요. 다 우글거리는 거. 그 다음에 짐승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우글거리는 건 전혀 인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걸 그 우글거린다 하고 그나마 종교를 조금 알아서 이제 말하자면 불교나 뭐 기독교나 천주교나 조금 알아서 그거를 짐승이라고 얘기해요. 그 짐승을 어떻게 해요? 진리로 올바로 이겨서 그걸 뭘로 만들어 그래요? 목자, 다시금 양을 치는 목자로 만드는 거고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뭐냐면 샬롬. 근데 우리는 짐승이면은 토끼를 생각한다.